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14장 1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한 20년도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렇게 지방에서, 제가 살던 곳은 지방이었는데요, SBS 방송국에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갈 일이 있었습니다. 뭐 연예를 만나러 간 건 아니고요. 한 PD를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친구랑 둘이 그 당시 최고 유행하던 세단 슈퍼티코를 타고 먼 길을 달려서 이제 서울에 입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초행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송국을 뭐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지도 들고 무로 이제 거기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이제 SBS 방송국이 저기 보이는데 큰 건물들이 많고 도로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는 길이에요. 저희가 가려고 하는 길은. 그래서 뭐 아무 망설임 없이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해서 하는데 보니까 저 앞에서 경찰관 한 분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왜 부르지? 전혀 우리는 몰랐어요. 신호를 어겼다는 걸. 그래서 딱 창문 내리더니만 면허증 보여주시고, 이제 제가 운전 안 하고 저는 옆에서 이제 고속도로 계속 제가 운전해서 왔고 아침 일찍 피곤해서 자고 있었고, 그때 깼어요. 이제 친구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 왜요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우회전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 우회전 신호가 있다는. 여러분도 아마 지금 고개 끄덕거리는 분, 아마 지금 처음 듣는 분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시골에 살면 우회전 신호로 걸릴 일이 없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우회전 신호라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우회전 신호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는데 보니까 저기 우회전 신호가 있어요. 저희는 전혀 몰랐거니와 뭐 알았다면 봤다면 뭐 당연히 지켰겠지만 이쪽에서 오는 차들과 우회전하는 차들이 이제 사고 날 위험이 있고 한 지역에 우회전 신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억울한 거예요. 나름 어긴 건 어긴 거지만 몰랐고 또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몰랐으니까. 그래서 막 하다가 안 돼가지고 와, 서울 경찰 분들이 얼마나 깐깐한지요. 그 정도 버티면 보내줄 것 같은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넘버 보라고 경북 넘버 달고 촌에서 아침부터 올라가지고 모른다고 여기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좀 눈 감아달라, 한번 봐달라, 막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경찰이 그냥 봐주더라고요. 가라고. 진짜 그때 처음 알았어. 우회전 신호가 있다는 걸. 그래서 보니까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지금 내용이 어떤 거냐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른 도시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도시들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흘러 예루살렘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니까 유대인들이 점점 적은 도시에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간 곳이 루스드라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지난주에 복음을 전도를 하다가 어떤 일을 이 사람들이 하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 세우는 소위 기적을 행했습니다. 기적을 행하니까 이 기적을 본 루스드라 이 도시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수술한 것도 아니고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말로 그들이 말로 기적을 일으키는 걸 딱 보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루스드라 성의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신. 그런데 특별히 바나바는 제우스 신. 우리 제우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죠? 제우스로 막 추앙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는 신으로 추앙을 해요. 그러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거 보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 중에 최고의 신이죠. 제우스가. 그리고 제우스 신에게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을 읽어보거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간 세상하고 거의 비슷해요. 신끼리도 결혼하고 배반하고 사랑하고 막 이러거든요. 제우스 신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헤르메스라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그러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추앙을 했을까? 아마 이제 바나바가 능력을 행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러고 어쩌면 나이가 더 많아 보여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신이니까 바나바가 더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했고 그럼 왜 바울은 헤르메스냐? 사실 이 헤르메스라는 신의 이름에서 나온 단어가 헤르메니아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있어서 헬라 말에 이 헤르메니아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였느냐 하면 말하다, 변론하다, 강론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말하는 것과 관계된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바울이 주로 막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저 사람은 헤르메스의 현신이다. 이렇게 이제 이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하고 많은 신들 중에 왜 하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섬겼을까? 사실 이 이야기를 조금 이해하려면 그 당시 실제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지금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던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50년쯤 전에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살았었어요. 그 시대에. 이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인데 직업이 뭐냐면 작가입니다. 작가이면서 시를 쓰는 시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작가들은 대부분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일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 오비디우스가 신들의 여러 가지 야사, 전설, 전승되는 이야기들을 글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책을 썼었는데 그가 쓴 책 내용 중에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일화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 일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제우스가 헤르메스 자기 아들을 부르는 거죠. 야 헤르메스야 우리가 인간 세상에 한번 내려가서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둘러보자. 좋습니다 아버지.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쭉 여기저기를 다 둘러봅니다. 둘러보다가 해가 저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룻밤 자야 되는데 이제 한번 좀 우리를 재워줄 집이 있나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서 이 집 저 집을 노크를 합니다. 근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신인 줄 알았다면 영접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모르고는 다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을을 다 뒤지다가 안 돼가지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기슭에 불빛이 하나 있는 걸 보고 찾아갑니다. 그 집에.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집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이름이 뭐냐면 바오시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오시스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영접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저녁을 줘요. 그리고는 거기서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볼일을 다 보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안 나요. 어느 날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다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야 아들아 우리가 저번에 인간 세상 내려가가지고 시체를 다 둘러봤지 않냐? 그랬죠. 어떻더냐? 인간들이 인신사납더라고요. 아무도 우리를 영접하지 않고 정말 인간들이 나쁘고 악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는데 이 인간들을 한번 우리가 싹 쓸어버려가지고 심판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물로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다 쓸어버리려고 하니 바오시스는 자기들에게 선을 베풀어줬으니까 이 바오시스는 살려두자. 그래가지고 바오시스에게 많은 축복을 주었다더라. 물로 심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 이야기에. 그래서 바오시스는 많은 축복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더라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이 오비디우스가 쓴 내용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아줄 이야기 알죠? 썩은 동아줄 내려줘가지고 호랑이가 떨어져 수수밭에 죽어서 수수가 빨간색이 됐다. 이런 이야기. 어릴 때 들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처럼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오비디우스의 이 전설 같은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외지의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그 성에 딱 들어와가지고 신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한 사람은 나이가 많고 한 사람은 나이가 적은데 신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을 두 사람이 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영접했던 바오시스는 축복을 받고 잘 살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전부 심판을 받았는데 이 두 사람이 생김새를 보고 하는 일을 보고 나이를 보고 보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은데 이 두 사람을 영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우스를 섬기는 신당의 제사장까지 나와가지고 화환을 목에 걸어주고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이 두 사람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바나바와 바울이 깜짝 놀라면서 막 손사래를 치면서 여러분들이요 이러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은 우상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저 표지판처럼, 물론 표지판이라는 말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가리키는 마치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신으로서 대접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막 손사래를 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표지판.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의 과거에 수많은 표지판의 역할들을 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개인도 있었고 단체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60년대 70년대 전후 가난한 시대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교육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와 병원과 고아원, 양로원, 사회복지시설의 70%가 교회가 짓거나 설립하거나 시작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나라 3대 종교 기독교와 천주교와 불교가 사회복지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를 퍼센티지를 봤는데 기독교가 거의 한 40% 정도 되고 천주교가 제일 적어요. 불교가 한 3% 정도 되고 천주교가 그거보다 더 적은 한 2% 정도 미만 정도 돼요. 교회가 그런 선순환 역할들을 해왔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 목적은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선한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마치 표지판의 역할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데 힘과 명예가 생기고 돈이 생기기 시작하자 표지판이 표지판으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표지판인 자신을 바라보도록 만들기 시작합니다. 표지판은 가리키는 거예요. 진짜 목적지를. 우회전하면 청북신도시입니다. 그죠? 그런데 표지판을 보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표지판은 표지판의 역할만 하면 되는데 표지판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글자를 금가루를 뿌려가지고 새기고 테두리에 다이아몬드를 받고
표지판을 세우는 기둥을 금기둥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구 표지판이 더 비싼가? 누구 표지판이 더 값어치 있는가? 이런 헛된 일로 싸우기 시작을 해요. 경쟁하기 시작해요. 물론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한국 교회가 그때부터 참된 교회로서의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된 힘은 건물의 크기와 만들어진 재료나 교회의 재산의 정도나 성도의 숫자가 교회의 참된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야말로 교회의 진짜 힘인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교회가 진짜 힘을 발휘하는 건데 그 거룩함을 언제부터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원인은 표지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을 드러내어서 교회가, 성도가 진짜 거룩함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지판의 기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일터가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데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표지판으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도록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건 그 일에 귀천이 있지 않고 다만 얼마나 표지판으로서 충실하게 지금 살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특별히 맑은샘 동산교회 성도인 줄 아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성도들이 다 그런 줄 아는데, 성도인 줄 아는데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 친척들이 그런데 입에서는 욕이 나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술 마시고 성질 부리고 애들과 아내 패고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은 성도가 그러면 돼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표지판으로서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전도 많이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나는 이런 복을 받았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표방한 자기 자랑에 불과해요. 무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셨어. 내 열심 때문에 온 복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표지판으로서 열심히 살다 보니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거 얻으려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건 산에 가가지고 돌한테 비는 거랑 대상만 바뀌었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 표지판으로 열심히 살라고 주신 은혜들인 거죠. 그래서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추앙하려고 하자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절하자 이 루스드라 성의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오늘 18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여기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루스드라에는. 그런데 그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고니온이나 안디옥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걸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와가지고는 루스드라 성 사람들을 막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돌로 이렇게 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죠?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돌로 치고 뭐 이런 돌로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읽을 때마다 옛날에는 그 던지는데 맞고 있나 도망가면 되지. 안 그래요? 무슨 가다 놓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돌 던지면은 그 뭐 한 20-30m만 도망가면 그 돌 맞추겠어요 그거. 그죠? 그런데요 사실 이 당시에 돌로 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돌 치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벽에 쇠사슬이 있어가지고 손목을 묶고 달아놓습니다. 도망 못 갑니다. 그래 놓고는 그 앞에 뺑 서가지고는 오도 가도 못하고 묶여있는 그 사람에게 바구니에서 돌을 하나씩 다 나눠줘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돌을 맞았는지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성 밖으로 버렸다 그랬어요. 기절한 거죠. 툭툭 발로 차봐도 꿈쩍도 안 하니까. 맞고 죽은 줄 알고. 돌 맞아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그때 많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려던 양 잡고 소 잡고 막 꽃다발 걸고 이러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변해서 폭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기대했던 게 있었거든요. 이 두 사람을 신으로 잘 영접하면,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잘 영접하면 그 이야기에 보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복을 받더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신으로 섬기면 복을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신 대접 받는 걸 거절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돌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환호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폭도로 앞장섰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어요.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구원하소서의 뜻이에요. 구원하소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다 하고 이제 죽기 거의 일주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이분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고 심지어 중풍병자는 물론 죽은 자까지 살리셨다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면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이 지긋지긋한 굶주림과 가난에서부터 우리를 먹여 살리겠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정치적인 목적과 경제적인 이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왕 되면 우리한테 이런 떡고물이 떨어질 거야 라는 거였어요.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를 환호했던 사람들도 똑같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렇게 예수님에게 뭔가를 기대했는데요. 정작 예수님은 저항 하나 하지 않고 군병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채찍에 맞습니다.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다 받습니다. 옷을 다 찢겨가지고 벌거벗김을 당하고요. 침뱉음을 당하고요.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요. 주먹으로 눈을 가리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누가 때렸는지 모르게. 눈을 가리고 막 예수님 얼굴을 때렸다니까요. 그리고 가시로 관을 만들어가 머리에 강제로 씌웠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왕이라면 머리에서는 왕관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강제로 씌웠어요. 가시관을.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폭도로 변했습니까? 그들의 기대와 어긋나서 이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고 죄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지경에 이르니 돌변해가지고 이제는 강도보다 못한 취급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의 피를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라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저주의 말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똑같은 이치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유대인들과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가지고 죽였다고 여길 정도로 해서 성 밖에 내다버린 이 루스드라 성의 사람들과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에게 뭔가를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어떤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소원을 이루고 나의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해낼 수 있는 도구처럼 능력자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오해한다면 우리도 만약에 그런 기대와 다른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언제든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이 정도 믿었으면 이제 이 땅의 축복으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부터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돈 걱정하고 노후 걱정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됩니까? 뭔가 좀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이왕 세우려면 저 분당 쪽에다가 세워놓지. 마트 생겼다고 감격해하는 왜 이런 시골 청북 골짜기까지 오게 해가지고. 예. 주민들이 마트 생겼다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나를 이런 곳에 세우셨냐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런 곳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으로서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게 우리의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로 지금 표지판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80살, 90살 정도 살다가 보면 이제 이 자리에서 다 사라질 겁니다. 물론 저는 120살까지 살겠지만 열심히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하고 있어요. 네, 운동한 지 2주 됐는데 2kg가 빠졌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사라지고 나더라도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표지판으로 기억을 하면서요. 사람들이 어떤 표지판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망하는 길이다. 어떤 표지판은 보면서 반대로 저렇게 살아야지. 저런 인생의 길로 가야지. 나도 저런 길을 따라가야지. 저 표지판을 보고 가야지. 저 표지판을 보고 가면 안 돼. 라고 기억하게 될 겁니다. 10년, 20년 후에 저도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처럼. 10년, 20년 후에 과연 우리 자녀들은 아빠를 어떤 표지판으로 기억할까? 한 번씩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그냥 해 떠서 사는 하루가 아니라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부모님은 우리 키우느라 고생 하시면서도 우리 뒷바라지 하시다가 돌아가셨어. 이런 부모, 여러분 이거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건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부모라도 다 평가받는 표지판이에요. TV에 가끔 나오는 이상한 부모들 말고 그냥 평범한 부모라면 예수 안 믿어도 모든 부모라면 이런 평가를 받는 표지판의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부모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적어도 성도라면 우리 부모님은 다른 건 몰라도 좀 우리한테 가난을 물려주셨고 우리 부모님은 못 배우셨지만 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올바른 삶을 사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평생을 경주하며 사셨던 분이다. 여러분 이런 표지판으로 기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에게 좋은 환경이나 재산이나 이런 거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정말로 참된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면 우리는 다이아몬드로 테두리를 받고 금으로 기둥을 세우는 그런 휘황찬란한 표지판이 아니라 다 쓰러져가는 나무 표지판이라도 우리의 삶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가리키는 표지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가난하기 때문에 가슴 아프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려지거나 펴지지 않아서 가슴 아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내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멋진 표지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김 부장 당신을 보니 우리 과장님을 보니 505동 사는 저 사람을 보니 우리 아버지를 보니 우리 엄마를 보니 우리 사장님을 보니 예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정말로 아름다운 표지판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